옛날 우리나라에 왕이 난을 만나가지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선임 독장을 한 채 뒤낮길을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지요.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서 며칠난 유하자고 청했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낮아들여줬고 한동안 정성을 다해서 때마다 그 온 손님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따끈따끈한 밥으로 공양했었습니다. 왕이 이 농부가 어찌 고나웠던지 그는 마음속에 한 끼 한 끼 넣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정세가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황궁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은 여전히 신분을 그 농부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 그동안 우리가 신세를 많이 져서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갖지 않겠소? 꼭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노인장,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게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그 어떤 소원이든 간에 내가 꼭 들어드리리이다.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놓을 것도 넉넉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또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기꺼이 소원을 나려달라고 그릇그릇 그 농부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니 농부가 굳이 그러시다면 몇 달 있으면 제 환갑날입니다.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서 환갑 잔치를 열어주겠다 하니 안 온 날 몇 시에 환갑 잔치가 있으니 그때 꼭 왕이 나셔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눴으니 다시금 그의 날을 생각하며 주으로서 기쁜이 되겠습니다. 왕은 내심 참 착하고 욕심 없는 이 농부의 사랑된 데에 탐독합니다. 그래서 왕은 알겠소. 내 반드시 그날을 잊지 않고 그 어르신장의 노인장의 그 환갑을 내가 축하해 주러 오겠소.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동네에 꽃가나 타고 사람들의 행렬이 쫙 이어지면서 그 잔치집에 누가 왕이 지금 임금님이 오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이 행차는 그 행차에 다 달아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가? 누구 집에 가는 것인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바로 농부집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하루아침에 그 농부는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나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이라여 사당에서 그 농부에게 예물을 들고 오고 명예를 얻을 수뿐 아니라 농부는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왔다 갔다 해서 그 마을에서 기념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낳느냐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인생의 역사는 난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형제들과의 난난이 이루어지지요. 또한 자라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후배를 만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승을 또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투자해야 할 자신의 직업과의 난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난난의 연속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이 희비애락을 느끼면서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난들에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운명적인 난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애 부모를 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이가 좋든 사이가 나쁘든 간에 연애 형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난난입니다. 그런 간에 자신의 의지 따라 결정되는 선택적인 난난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이며 일적인 인간적인 난난이 있는 간에 내적이고 영혼의 난난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난난을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가며 인간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난이란 삶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영원한 영적 난난으로 인하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난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난난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만난 강도는 구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이지요. 여리고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난난이 있어야 합니다. 5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니라. 자신의 경험을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사야는 놀랍게도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때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자기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사도가 된 것을 봅니다. 세리 나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제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똥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며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영역을 이루어가야 하라고 하시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옛 생활을 청산해 버립니다. 내가 이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라고 믿습니다.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면 삶의 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셔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보람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난난을 통한 신앙 성장을 원한다는 두 번째 원에 진정한 자아와의 난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5절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하고 있지만은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눈을 감는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두 그릇 없는 내가 삶을 살았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달려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보람이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저 헛된 삶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도에 사는 어떤 부자가 하루는 이른 아침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오늘 조단 먹고 난 후에 경남도에 다녀와야겠다. 근데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심부름을 보내려고 종을 찾으니까 종이 어디 가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종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식구가 그 종 한 사람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흘을 다 찾고 수소문을 하되고 그러나 그를 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종이 지친 모습으로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옵니다. 부자는 종을 보는 순간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났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종은 말하지요. 예, 주인님께서 오늘 이런 새벽에 경남도에 다녀와야겠다고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경남도에 다녀온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한심한 사람아, 내가 너를 경남도에 다녀와야겠다 한 것은 시킬 일이 있어서 내게 말한 것이지 그냥 다녀오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듯이 인간은 한평생을 자기 나름대로의 아마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조하게 지금 뛰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니 의미없는 무의미하게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무턱대고 열심히 산다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하는 사람이 라인선을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선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리는 것도 좋진 않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룰을 지키면서 달려야 할 겁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 다시는 해도 갈 길이 없습니다. 뒤돌아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뒤돌아올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인간을 만든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에 많은 풍랑을 보내서 염려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조각가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조각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조각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석재다. 거기 하나님의 노릇을 조각하든지 아니면 악마의 노릇을 조각하든지 그것은 자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각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조각합니까? 어떤 것을 조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못 느껴도 우리는 그 사이에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아마 비결을 또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또한 먼저 된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교육의 길을 여러가지 수식어를 달아서 요란스럽게
가르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분께 굴복하고 인생을 맡기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정말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과 최고의 지성을 견디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부터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나는 대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설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 끌어안고 자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빨리 내려가기를 원하고 빨리 돌리기를 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남 모르게 남달리 좀 더 잘 살아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높은 지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설물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예수를 만나서 그분께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달려가는 길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쉽고 친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도 그 나름대로의 제선의 삶을 살고 누구 못지않게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선자였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내 노선이 달라졌습니다. 아, 나는 부정한 입술이구나. 자신의 죄인된 노선과 정면으로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첫 고백이 뭡니까? 첫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실된 자신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신이 비겁 중에 비겁적인 사건입니다. 거울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지 않는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는 순간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떤 티가 있는지, 여성들이라면 화장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아마 거울 앞에 서야만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고칩니다. 자신의 삶을 수정해가는 그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이는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수정해가면서 새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남을 높일 줄 압니다. 남을 인정해 줄 줄 압니다. 남을 세워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낮아질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도자를 돌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종의 심정을 갖고 사람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아를 단련하고 도란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시는 영적 낭랑을 통한 신앙 성장을 원한다는 8절에서 확실한 사명과의 낭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자, 누가 외칩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사명과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고요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고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를 나는 결혼해서 애 놓고 그냥 키우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애기를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 교육만 시키는 사람이 있는 간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는 교육시키는 엄마도 있습니다.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러한 고유한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유한 신분을 내게 지금 부탁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완수하기 위해서 일생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정열적인 삶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동일 제일침례교회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일을 맡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심부름꾼나를 보내셨구나.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절구할 수 있는 한 아버지들이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늘어나는 것을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교사로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일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어떤 때 한번 도왔습니다. 그 반의 아동들이 한 명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의 그 교사는 어떤 심정일까? 저는 혼자 생각해보고 그 교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떻을까요? 울랄라해요. 나당에서 딱 그냥 혼자 놀아요.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가대에 내가 대우를 세우셨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지금 고통받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하고 기도해 보시지. 반드시 안전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들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에게 어떤 재직이나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필요한 겁니다. 학생 때에 만약에 그걸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로 울어 지우칠 시간이 없어요.
오직 목적을 위해서 그는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준비된 앞서가는 학생이 분명히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에 하나님 뭘 가지고 떠나야 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언제 돌아오게 해 주실 겁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엇이 사명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난도 있었지만 축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심지어 왕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 했습니다. 왜?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기 위하여 나를 세웠으니까 나는 그걸 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핸델은 음악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곡을 세계에 알렸고 메시아라는 곡이 나올 때에 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슈바이트는 어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경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생을 찬란한 태양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당뇨 감각을 알고 그리고 당황하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례적인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해가 없습니다. 이래입니다. 이례적인 나의 삶을 미련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명에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때로는 싫든지 좋든지 우리의 운명적 만남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적 만남보다는 기왕이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며 사명과 만나서 이례적인 삶을 보람있게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